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작년 3월 7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게 됐는데 1년 2개월여 만에 드디어 교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주 조심하시고 또 교회도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조치를 다 취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예배가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1년 동안 이 예배당 문은 닫혀 있었지만은 온라인 예배는 계속됐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개인 신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지속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안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문제를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1년 반 주기로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통계상 몇백 년 만에 한 번꼴로 이 개기일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7년 8월 21일에 이 지상 최대의 천체 쇼인 개기일식이 이 미국을 관통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필터를 끼운 종이 안경이나 특수 카메라를 동원해서 이 진귀한 역사적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 개기일식이 미국을 관통한 건 무려 99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오레곤에서 관찰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 방향으로 사선을 그으면서 14개의 주를 통과하면서 1시간 32분 동안 사람들을 열광시켰어요. 저는 그때 이 개기일식 때문에 대낮이 어둠에 휩싸이자 사람들이 놀라움에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을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봤었어요. 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마치 멀쩡한 태양이 달에게 잡혀먹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불길한 징조로 생각했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개기일식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문제, 그리고 내가 일직선상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을 가려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개기일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런 신앙의 개기일식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구약으로 날아가서 한 골짜기에 착륙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상수리나무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 엘라 골짜기에 가보십시다. 동서로 완만하게 경사진 이 엘라 골짜기 좌우에 두 나라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쪽 산과 저쪽 산이 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엘라 골짜기 왼쪽 편을 보세요. 거기에는 과거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용맹스러운 용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을 만큼 체격이 큰 사람이었어요. 칼싸움을 하던 옛날에는 체격은 큰 무기였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꼬리를 내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의 군사들도 오금이 저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엘라 골짜기 오른쪽 편을 보십시다.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괴롭히던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다른 민족들은 다 정복했지만 이 블레셋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든 장본인이 서 있어요. 그는 엘라 골짜기를 통째로 뒤흔드는 괴성을 지르며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장대한 거인이에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6규빗 한 뼘. USA 투데이지 인터넷판을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미국 수술이 세계 최장신 남성을 더 잘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다. 이 남성은 술탄 코센이라고 하는 터키 청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뇌종양에 걸려서 성장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는 바람에 흔히 말하는 자이겐티즘, 이 거인증을 앓고 있었어요. 아무리 치료해도 성장 호르몬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키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키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너무 기형적으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버지니아 대학의 의사들이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이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성장 호르몬을 멈추게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청년의 키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8.3피트예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2m 51입니다. 2m 51. 그의 이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규빗 한 뼘인 골리앗의 키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9.6피트입니다. 미터법으로 하면 2m 92예요. 2m 92. 대단한 거인이죠. 아까 그 솔탄 코센이라는 그 청년보다 40cm 이상이 큰 겁니다. 굉장한 키예요. 그런데 신장만 큰 게 아니에요. 덩치도 컸어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 말씀드리면 어깨에 창을 하나 메고 있는데 창날 무게만 어떻게 했다고요? 7kg이에요. 창날 무게만. 손잡이까지 다 합치면 10kg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요즘 쌀 한 포대의 무게가 20파운드, 그러니까 약 9kg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창을 마치 찬양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듯 휘두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스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약 57kg입니다. 57kg.
여러분 그 위압감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야말로 난생 처음 보는 괴물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온 계곡이 요동할 정도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그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이 왕 사울의 사전에는 패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또 항상 그럴 것처럼 생각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이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거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의 의미처럼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골리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패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문제거리였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내 지혜와 내 경험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는 내 주먹을 믿으니 문제없어 라고 허세를 부리기도 했어요.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라며 자만했어요. 그런데 집어 삼킬 듯 삶을 압도하는 큰 문제를 만나 마치 큰 태풍에 나무가 꺾이듯이 모든 것이 꺾이는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고 있는 돈조차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에요. 설마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우리 부부 사이에? 설마 내 자녀들이? 설마 우리 관계에? 설마 내 직장에? 설마 내 건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여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꿈이라도 꿔봤습니까?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꼭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숨이 턱에 차오르는 엄청난 일들을 만납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괴성을 지르는 골리앗 앞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어요. 해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력할 줄이야. 가나안 족속을 쳐부술 땐 한가닥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괴물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밀린 부채 문제, 이런 커다란 장벽이 나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예롭게 졸업은 했는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취업문이 바늘구멍이야. 밤잠 설치며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는 바람에 이제는 의욕도 잃고 자신감도 잃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심한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혹 이곳에
혹은 이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런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때문에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인생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처럼 꼬리를 내리고 주눅 들어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당장이라도 피바다가 될 것 같은 그 엘라 골짜기의 중심으로 발을 디뎌놓는 한 소년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온통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엘라 골짜기 한 복판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 하나하나의 그 촉감과 그 무게와 크기를 가늠하며 짚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장이라도 쳐 죽일 태세로 고함 소리가 진동하는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시내 한편에는 오만하고 사나운 블레셋 군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시내 한편에는 힘은 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경스러운 거인이 서 있고 다른 한편에는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비겁한 왕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다윗은 어느 편을 보아야 할까요? 왼편일까요? 오른편일까요? 사울일까요? 골리앗일까요? 이렇게 선택해야 할 옵션이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다윗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또 다른 대안, 곧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점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집중한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몹시 놀라 무서워서 겁에 질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기 충천에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데 잔뜩 겁에 질려 있으니 하나만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의 신앙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걸 계속 되뇌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움츠린 것과 같은 상황의 내 삶, 내 경제, 그죠? 내 가정, 내 직장,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지 않고 그가 서 있는 땅을 만드시고 그의 머리 위에 하늘을 펼쳐놓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골칫덩이 문제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믿음과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과 배짱을 가져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62장 5절 6절, 오늘 교독으로 읽었던, 성경 낭독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할 때 어디에서 안식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실 때 어디에서 속 시원함을 얻으십니까? 여기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ind rest in God alon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으라 이 말이죠. 세상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 우리가 마음 붙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미가 373장 아시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그 다음 뭐예요? 주 이름,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찬양은 하지만 이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근데 이 찬양 가사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주 예수 이름 외에는 내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반석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위에만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배경도 없고 학력도 시원찮고 돈도 없고 인물도 없으니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들만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돼. 이렇게 단정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셔요.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배짱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골리앗은 첨단 무기로 무장했지만 다윗은 물매 하나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지 않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했어요. 적게 가졌다고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골리앗이 우세해 보였고 다윗은 열세해 보였지만 결국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그저 그런 목동에 양의 똥이 묻은 막대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지팡이 앞에서 천하만국을 호령하는 이 대제국의 군주가 무릎을 꿇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돈은 없었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한탄하지 마시고 이미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문제를 본 사울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본 다윗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후 광야로 이끌려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윗을 시험하는 골리앗의 무기는 세 가지였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윗의 손에는 다른 무기가 없었고 오직 물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오직 기록된 말씀만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에 치명상을 주어 넘어뜨렸지요. 예수님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며 무찌르셨어요. 다윗의 승리에 이스라엘은 덤으로 승리를 얻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덩달아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싸워서 이긴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싸워서 이긴 사람, 승리자 혹은 conqueror, 정복자 이렇게 부르지요. 그럼 여러분, 싸워서 이긴 사람은 승리자 혹은 정복자인데 싸우지 않고도 이긴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네? 뭐라고 부를까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제가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보니까 We are more than conquerors라고 돼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를 이 직역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는 자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은 자,
거뜬히 이기는 자, 싸워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문제덩어리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어요. 이것이 곧 우리의 승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인생의 골리앗들 앞에 서 있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들을 넉넉히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지, 자꾸만 줄어드는 은행 잔고든지, 쪼들리는 살림의 문제든지, 아니면 예전과 다른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든지, 도처에 깔린 유혹과 끊지 못하는 옛 습관의 문제이든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덩어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배짱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대신 문제를 보며 사시겠습니까? 문제를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십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